독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일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 형식을 빌어서 2장, 3장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늘의 신령한 문이, 계시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또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알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뜻대로, 창조자의 뜻대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재앙을 통해 또 두려운 영적 전쟁들을 통해 계속해서 단련되고 연단될 건데, 그런 가운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고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인지 그 주변 전체로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음 1장에서 들었던 세미한 음성과 함께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로 개인적으로 들렸든지,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다. 네, 우리 1장 서론 살피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1장하고 오늘 본문의 4장, 그리고 또 어디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17장 3절하고요. 마지막 21장에도 10절에서도요. 마지막 그렇게 4번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1장, 4장, 17장, 그리고 21장, 이 말씀들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크게 그렇게 서론 빼고 서론을 포함하여 1장부터 해가지고 크게 4부분으로 나누는 그 장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분명하게 듣는다라는 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비상하고 신비적인 영적인 어떤 기운을 받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이 되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같이 아주 중요한 진리로서 그냥 마음에 딱 새겨두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 그것은 어떻게 받는다? 회개하여 순종함으로 받는다. 성령 충만의 7가지 법칙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8가지, 9가지, 10가지, 11가지 성령 충만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2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이, 감동이 임한다고요? 회개와 순종. 여러분, 회개와 순종의 역사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회개는 많이 찾아봤으니까 순종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셨다. 우리 사도 요한은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순종을 잘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면 올라오는 거고요. 나를 데리고 이끄시면 이끌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역사함을 받고 계시를 받는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계시는 뭘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받으셔야 해요.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계시록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묘사를 천상의 예배로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감사와 능력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인내 말씀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문, 공효를 이루는 문, 하늘에 열린 문, 능력의 문, 그런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회개하며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민감한 감동에 귀 기울이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늘의 천상 예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봤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들은 바 하면서 나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다. 처음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이 처음 내게 말씀하시던 그 음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10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를테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우리다,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들. 내가 왕이다, 내가 생명의 떡,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입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음성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말씀했던 음성, 어떤 음성이죠? 우리 1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기 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데리고 가심,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첫 번째 부분이었던 거 말씀드렸죠. 이 계시록 1장 10절에 들렸던 바로 이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이 우리 사도 요한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판모섬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던 우리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뒤로 돌이킬 때, 그럴 때 그런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그 음성, 그 음성이 명령할 것을,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마땅히 될 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특별히 계시로 보여지도록 또 귀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임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를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고 또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내 주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지. 여기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 그 보좌, 그거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 천상의 예배에 가장 높은 위대한 자리에 그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좌,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해주시겠다 그랬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 많이 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에 아주 상석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으시도록 힘을 쓰셔야 해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을 마음에 쓰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또 시간을 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 한 해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아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평안, 이 생명에 속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이런 참된 평안과 쉼을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이 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언제 키가 자라난다 그러죠? 언제요? 열심히 운동할 때요? 운동할 때는 도리어 충격을 받아가지고 키가 줄어들기도 하죠. 네. 물론 이제 낮에 열심히 운동을 해야 성장판에 자극이 돼야 성장판이 다치지 않고 그 성장판이 바로 잠을 잘 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 안식을 할 때 우리가 내일을 활동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새벽에 도우시기도 하지만 밤에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쉼을,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주무셔야 해요. 주무시는 것도.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 진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앞으로 있을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그 천상의 예배,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한 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영광스러운 이 천상의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보좌가요, 참 복된 보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절에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는데 라고 말씀하고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다. 보좌 위에는 성부 하나님 앉아 계시고요. 그 보좌 우편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형체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다윗 왕이 앉았던 그 영광스러운 보좌, 그런 보좌들이 실제로 있는지는 뭐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지금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그 어떤 형태로 실제로 보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기대를 가지시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죠. 네, 저도 그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빨리 하나님께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의 자리로 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그런 순간을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당겨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으로 그런 생각들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는 어떤 보좌죠? 일단은 심판의 보좌예요. 판단의 보좌, 시편에 많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위엄의 보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보좌가 어떤 보좌이겠죠? 어떤 보좌일까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바로 그 보좌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늘 주목해야 할 보좌는 무슨 보좌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펼쳐져요. 하나님의 천상 예배 가운데 펼쳐져 있는, 베풀어져 있는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이기에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흔히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았으면 못 믿었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하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믿음도, 구원도 믿음으로, 그리고 행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도. 믿음이 곧 행위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한다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함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행위 구원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야죠. 행함이 없는 걸 보니, 그 열매가 없는 거 보니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 그걸 그렇게 보셔야 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보니 구원 못 받았구나 판단하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그냥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도, 또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도 다 무엇이다? 은혜이다. 은혜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기에 우리는 그 앞에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24장로와 목배임을 당한 이들과 또 여러 사자와 독수리와 송아지와 사람의 얼굴을 한 이 천사의 이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은혜의 보좌가 되니까요. 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여러 찬송들과 또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예배 속에 들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2장 3장 살펴보면서요, 계속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계속 하셨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이런 경고의, 위로의, 또 회개의, 심판의 말씀들을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렇게 열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 이 들을 귀 있는 자의 첫 번째 태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요.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우리에게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36장 10절 한번 찾아주세요. 욥기 36장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엘리후가 한 말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과 또 구원받은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도록 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배 드리시기 전에 회개기도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그 귀한 말씀의 법의 그 기이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 시편 기자가 그렇게 늘 기도했잖아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개역 성경에는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개역 개정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놀라운 것, 기이한 것, 감히 우리는 사실 깨닫지 못할 것, 그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의 기이한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잘 듣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요청드리는 일.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태도입니다. 네, 내 눈을,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는 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귀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린 다음에 그 말씀을 두 번째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제 교정하고 또 바로잡게 하시는 여러 교훈들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긴 한데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듣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단의 말도 듣고 사탄 마귀의 거짓 꾀임의 속임의 말도 듣고 아부아첨하는 말도 듣고 누군가의 직설적인 책망의 말도 듣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말들도 듣고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말들도 듣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듣는 것을 나에게 들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삼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가. 그냥 들린다고 다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세상 노래 있잖아요. 세상 노래는 그냥 들려진다고 그냥 무작정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히어링하고 스피킹 그리고 리스닝 이것이 좀 다르잖아요. 그냥 주변에 여러 가지 경적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고 이런 건 그냥 들려지는 거죠. 그냥 우리 귀 총을 이 고막을 그냥 때리는 그 정도의 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넘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소리마저도요.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소리마저도 그냥 열려서 다 들려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발걸음을 주의해서 그런 환경에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환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 발을 주의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무엇인가를 듣는 것을 삼가는 자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을 삼가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발을 삼가는. 그래서 김현병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삼가 조심의 생활이에요. 내가 무엇을 듣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먹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지금 앉아 있는지, 나와 지금 얘기하는 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되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도 말씀해요. 너희들과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명령과 엄숙한 경고의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들은 거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 떠내려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우리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었죠. 그러니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소아시아 7교회 하면서도 그 3장 3절에서도 우리 사대교회 하면 살펴봤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네, 어떻게 내 말씀을 내가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입니다. 삼가 듣는 거. 자, 첫 번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들을 귀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삼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가 듣는 것. 네.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듣는지, 내가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늘 삼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2장에서 배웠죠. 2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네, 유념. 이 유념의 뜻 아주 말씀 많이 드렸죠. 유념 어떤 뜻이라 그랬죠? 유념. 잊어버리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네, 그게 유념. 말씀을 들을 때 유념하여 듣는다. 세 번째,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유념하는 자. 결코 들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아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것을 늘상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한 해 표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늘 생각하고 그 카드 드린 거 말씀에 늘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서 늘 그거를 기도하셔야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환난이 실제로 닥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환난이 우리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해야 해요. 세상을 이미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상은 우리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대하여 반대정신을 가지셔야 해요. 이번 JDM 수련의 주제가 세상과 충돌하라입니다. 세상이 이제 곧 우리와 실제적인 충돌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충돌을 우리가 잘 맞이하고 부딪혀서 충돌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양보하고 그래버리면 당연히 세상에게 지는 거죠. 세상에게 지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믿음에 관한 도전을 세상은 이제 해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세상과 실제로 충돌하여 우리 히브리서 말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선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쟤네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야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 들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무엇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삼가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것은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렇게 선포되고 또 언제 이렇게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종이 성경도 또 핸드폰에 있는 성경 어플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를 대비하셔야 해요. 지금 그런 때를 잘 대비하고자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해요. 그것이 말씀을 유념하는 세 번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일단은 아까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태도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마음을 이렇게 잘 가져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여간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즉 준비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준비된 마음의 첫 번째가 일단은 변질이 아닌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변화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 마음을 고칠 준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냥 설렁설렁 들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를 추구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변화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준비된 변화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좀 잘 들려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려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말씀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변화를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는, 그 준비된 마음을 갖는 자는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화를 준비되는 그 마음 첫 번째는요, 순종의 마음이다. 네,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잘 들려져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아닌데 다른 사람 말이고 이단의 교훈이고 틀린 건데 라고 할 수가 스스로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행하려는 마음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준비된 마음인 게 그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잘 들려지게 됩니다. 네,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변화를 추구하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내가 내 경험으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맞으면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너무 심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까지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행함도 무엇으로 한다고요? 행함도 믿음으로. 행함도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도. 그러니까 우리 공로는 없는 거죠. 네, 우리의 힘으로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함 자체도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 의인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준비된 마음, 첫 번째 순종하려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순종하려는 그 마음가짐을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다음 로마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바로 할례를 받은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순종의 마음은 할례 받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듣지 않았다고요?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할례받지 못한 귀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욕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욕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 욕하는 거야? 우리가 뭐 이거 못하는 줄 알면서도 뭐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즐겨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마음을, 경외를 즐거워하셨는데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죠. 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할례 받은 마음이요. 네, 귀에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욕으로 들리지 않고 즐겁게 들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힘든 말씀이고 좀 우리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귀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할례 받은 귀로 잘 듣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도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6장의 말씀을 한 건데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하시던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으라고 말씀하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마음 가죽을 베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귀, 할례를 받은 마음은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 마음 태도, 그 말씀을 즐거이 받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받는 그 말씀이, 그런 마음 태도가 무슨 태도요? 말씀을 순종,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이다.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네, 결국 준비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할례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마음과 할례에 대한 관계들도 좀 있는데요. 우리가 추구하고 주목해야 할 마음, 준비된 마음, 이제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달게받는 마음,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 네, 이런 마음들 있어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권위 있게 그 말씀을 즐겁게 듣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여러분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말씀 다 못 맞췄는데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4장에 이 천상의 예배를 필두로 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조금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할례받은 귀로, 할례받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제 4장 천상의 예배의 가운데서도 우리 사도 요한은 내가 듣고 내가 본 바에 대하여 말씀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늘 보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청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들에게 늘 허락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저 일반적으로 흘러 없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과 맞닿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교차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머무시는 자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